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네, 오늘은 3.1절입니다. 1919년 일제의 압제에 항거해 비폭력으로 태극기 하나만 들고 만세 운동을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이니 민족과 관련된 노래 가사 하나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 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 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흙이요. 네, 가수 김광석이 부른 광야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일제의 압제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 백성의 그 아픔을 참아보지 못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분들이 3.1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일제의 총칼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옥에 갇히면서 실패로 끝난 것 같지만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것이 조국 독립을 위한 기틀이 되었던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한 노래에서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 벌판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남도는 제주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만주는 일제 압제를 피해서 두만강을 넘어간 그런 많은 분들이 사셨던 지역입니다. 북간도에 용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윤동주,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을 비롯해서 문익환 목사님 등 민족의 지도자들이 배출된 바로 그 지역입니다. 흔히 우리 민족의 영토를 말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백두산 넘어 북간도까지를 우리 영토로 말해야 합니다. 북간도는 원래 고구려와 발해의 근거지로 우리 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세종대왕이 북방 정책을 통해서 회복한 복원한 땅이기도 합니다. 숙종 때는 당시 청나라와 조선의 영토 경계를 정하는 그 계약을 맺어서 그것을 그 계약을 어디에다 써놨느냐, 비석을 만들어서 비석에다가 그 계약을 써놨어요. 그게 바로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그런 비석인데 거기에 명확하게 그 청과 조선의 경계를 확실하게 해놓았죠. 거기 보면은 서이 압록 동이 토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압록강 이남이 조선 땅이고 동쪽으로는 토문강 이남이 우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문강은 백두산에서 보면은 그 북쪽인 만주 쪽으로 흐르는 그런 강입니다. 그러니까 토문강 이남인 북간도는 석종 이후로 우리 땅으로 공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서 유교권을 우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다음에 우리하고 청하고, 그러니까 중국, 그 당시에 중국의 이름이 청인데 우리하고 청하고 이렇게 같이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일본하고 청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간도 협약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일본에게 남만주 철도 부설권 그리고 푸순 탄광 채굴권을 주었고, 그리고 그 대가로 간도를 청에게 주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었던 것이 중국 땅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살던 분들이 중국 소수 민족이 조선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간도는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빼앗긴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노래나 시를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광활한 만주벌판, 북간도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고서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통일이 되면은 이 광활한 만주벌판도 우리가 다시 찾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영토를 말할 때 고유명사처럼 부르는 것이 백두에서 한라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영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유명사로 부르는 말이 있는데 단에서 브에세바까지입니다. 단은 이스라엘 북쪽에 헐몬산, 그 헐몬산이 있어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기 어려운 북쪽 경계가 바로 이제 단이고, 그리고 남쪽은
부엘세바라는 데가 있는데 그 부엘세바 아래쪽으로는 네게부 이제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러니까 단과 부엘세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주를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 오늘 그 성경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 나오는 그 경계를 보면은 여기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그 경계의 지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를 포함하는 훨씬 넓은 지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쪽의 경계를 보면은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 그 밑에를 꼭지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콤퍼스를 이렇게 돌리듯이 쭉쭉 돌리면은 그 신광야를 다 품고 곡선으로 이제 품어서 그 애굽의 그 위쪽 그 거기 부분에 큰 강이 있는데 애굽 시내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까지를 거쳐서 지중해 쪽으로 이쪽 바다는 지중해 바다니까 지중해까지를 이르는 그 지역을 남쪽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통 남쪽 경계로 이야기하는 부엘세바에서 한참 더 밑으로 내려와 애굽 시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쭉 거기서 이제 쭉 올라와서 지중해를 낀 그 해안선을 포함하는 경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쪽 경계는 호르산을 거쳐 하맛 어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히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다 너희 북쪽 경계니라. 여기서 이제 호르산이 나오는데 호르산이 우리가 그 앞에서 보면은 아론이 죽은 산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호르산은 다른 산이에요. 그 산은 여기 호르산은 북쪽에 있는 그 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산인데 거기서 이제 하맛 어기까지 선을 이제 그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위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했던 그 단보다 훨씬 더 위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의 경계는 거기에서 쭉 내려와서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거쳐 사해까지 이르는 그 라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보다 여기까지가 이제 동쪽 경계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동쪽으로 우리가 이제 바로 앞에서 읽은 부분이 세 지파가 있죠.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쪽에 이제 지역을 정해서 땅으로 달라고 했었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차지한 지역이 바로 그쪽인데 거기까지를 이제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서 이제 그쪽 경계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경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보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오늘 성경 본문을 이야기했던 그 40년 전에 이스라엘 1세대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서 탐지하고 돌아오라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했던 바로 그 지역의 경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롭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전체를 탐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하나님께서 정확히 약속해 주신 경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맛 어기에서 네겝 지역인 신광야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여 들어갈 가나안 땅의 경계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출애굽 1세대는 실패하여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자녀들이 기업으로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그 출애굽 1세대에게만 하신 말씀인 것보다 훨씬 더 이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출애굽 1세대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자손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18장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리고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뭇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나면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적어도 전체 인구가 한 200만은 넘는 그런 인원으로 불어나도록 번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의 약속을 이루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질 수 있지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오늘 보여주신 이 경계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가졌던 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가장 번성했던 그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 지역이 온전히 이스라엘 왕국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서쪽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을 이스라엘 영토로 온전히 품었던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실현되기를 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땅의 경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만 백성들은 온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 남은 가나안 잔존 세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는 그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믿음의 백성에게 큰 복과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말씀상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말씀상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7인 소그룹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리더와 소그룹원 모두가 말씀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끊이지 않는 갈등과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백성을 위해 헌신할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